어, 어제요, 제가 세인클레어에 기도하러 저녁 때 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갔는데요. 아니, 불이 막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가. 가봤더니, 그냥 머리는 장발인 어떤 백인 청년 하나가 다른 한 사람과 막 뚝딱뚝딱 하면서 뭘 만들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십자가를 세우고요. 또 양 좌우로 한 8 방향으로 뭐 이렇게 테이블 크로스 같은 거를 쫙 해서 쭉 늘여놨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 가시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교회인데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뉴스 패스터인데, 생크레 뉴스 패스터인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펜타코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가 교회 달력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맞추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성령 강림절이지 한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이 성령 강림절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를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각자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 릴레이 40일 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고난의 주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했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뭔가 구했는데, 하나님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우리에게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고요, 정말 바랄 것이 있다면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며 가겠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카운셀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옆에서 도우시는 분을 보내시는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영원토록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오실 때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으며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저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요. 우리가 소리 들리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 소리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내 안에서 나에게 들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 바도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치며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 아이가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아이인데 문을 탁 걸어내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도록 부탁해요 하나님. 꼬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요한이 그거 하나님 귀먹지 않으셨다. 그리고 소리 안 쳐도 된다. 그랬더니 요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할머니. 하나님은요 귀먹지 않으시 다 알아들었죠. 그런데요 아빠가 못 알아들으세요. 아빠 들으라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나 들으라고요. 내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과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나 또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내 삶을 방향을 틀고 살고 있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이요. 바로 이것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근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쿠아룸, 저기 몬트레이 가면 아쿠아룸 있죠. 거기에 수달이요, 풀라라고 하는 수달이요, 10여 년 전에 잡혔어요. 예, 잡혔는데 그 당시에 이 풀라가 10여 년 전에 잡혔는데요. 사진 나오네요. 예. 제가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큰 얼굴의 이 툴라가요, 어떤 툴라냐 하면 잘 보세요. 자기가 잡힐 당시에는요, 뭔가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었어요. 근데 임신 중이었어요. 이 툴라가요. 할 수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살이 됐어요. 이 툴라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면서 10여 년 전에 잡혔는데요. 그 이후에 이 툴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대리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아가 된 다른 이 수달들을 그 툴라한테 주니까 이 툴라가 얼마나 자상하게 섬기고 키우고 보호해 주는지요. 13마리나 10여 년 동안에 13마리나 키웠대요. 자기의 애기가 아닌 다른 고아된 툴라를, 아니 고아된 수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네요. 3월달 3월 3일에요. 아깝게도 이제 죽었어요. 이 수달이요, 툴라가. 그래서 그것을 참 안타깝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달, 이 툴라를 기념하면서요, 많은 글도 썼고 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툴라가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를 위해서 다른 수달들을, 고아된 수달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요, 수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가 그것 때문에 100만 분이 넘는데요. 수달 하나가 고아를 잘 보살펴요. 동물도 고아를 잘 보살피고요. 좋은 일을 하니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을요,
얼마나 어찌나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절대로 그것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인 것 같으세요? 혹시 아내도 몰라주는 외로움 속에 있으세요? 혹시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친구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누구 하나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힘든 병상 속에 혼자 있으세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함께 계세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쳐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1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후로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보여지겠지만요. 먼저 이 사건, 성령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요. 또다시 일어날 필요는 없는 사건이에요. 한번 오심으로 해서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음 임하시는 사건의 핵심, 그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핵심에 대한 그 구절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있어요. 5절을 잠깐 보시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담그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뵙티즘이라고 하는 말은요. 뵙티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뵙티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쭉 담근다는 거예요. 흠뻑 적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 속으로 우리를 다 가지고 가시며 성령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신 흠뻑 적게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시면요. 이전에 모든 생각이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계획들이요. 세상을 향하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제 성령께 사로잡히고 그 가운데 있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점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스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할 것은요. 하나님 첫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흠뻑 적게 하시고 당신 안에 두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이 가운데 오셔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담궈주세요. 우리를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휘감아 주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인도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담그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 담그심이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보기 원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요. 이 말씀이 나와요. 해받으신 구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지금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해받으신 구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입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성령의 충만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어요.